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제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가장 소중한 시간,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컬러링 사진은 설교 중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왜 안 나오지? 또 깜빡하셨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주어진 시간, 뭐 하루면 하루,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리고 몇 달의 시간, 이런 시간들을 참 잘 사용했다라고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잘 준비하고 또 그에 따른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질 때, 그렇게 보일 때 우리는 참 그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가장 낭비한 시간으로 군대에서의 시간을 낭비의 시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며 그 시간들을 보내온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큰 성과나 또 큰 업적 없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의 배경은 광야 40년을 다 보내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전하는 설교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살다가 죽은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광야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룬 것이 하나도 없고 또 그냥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이 광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광야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샤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잘못을 고친다, 훈육한다, 교육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교훈과 깨달음을 얻는 학교와도 같은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마치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들을 보았을 때 훈육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광야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를 보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마도 그냥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은 아마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진짜 자녀라면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징계 속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 징계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영적으로 철이 들고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깨닫고 배우고 익히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 광야는 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배우고 익히고 깨달을 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광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계속 이 광야를 맴돌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오수했던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광야를 통해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아주 척박한 곳이죠. 불편하고 외롭고 위험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누구나 이 광야에 들어가면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광야를 만나면 낮아지고 광야에 들어가면 겸손케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배신을 하고 내가 했던 사업이 망하고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고 시험에서 떨어지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나 자신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볼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했었죠. 그러다 광야에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내 옆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을 때 하나님 한 분 내 옆에 계신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잃어버렸던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4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는 보여지는 곳으로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족하지 않은 곳이 또 광야입니다. 결핍이 있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끊기지 않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40년 동안이나 의식주를 책임지시고 공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장례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를 드리러 먼 곳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위로 예배 그리고 장례식에 많은 분들이 가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최근에 교회에서 새로 산 차량이 있는데 정원이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서 장로님, 셀리더님, 또 교구장, 그리고 청소년부 목사님, 그리고 한 자리가 모자라서 한 사람이 더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분이 이렇게 지원을 하셔서 6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한 분이 꼭 가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분 지원하셨던 분에게 물어보니까 무리해서 가려고 했는데 안 가도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바꿔서 6명이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밤에 가겠다고 하시는 분이 새벽에 못 가겠다고 연락을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보는데 답을 할까 어떻게 하지?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기도를 했는데 잠잠하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가겠다고 하셨던 시니어 분에게 문자를 보내고 맡기면 되지 않을까요? 했는데 문자도 보내지 말라는 마음 주셔서 그냥 그렇게 5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 가운데는 6명이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위로를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위로를 잘 못한 것 같은 마음이 그런 짐을 가지고 그 길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장례 중에 계시던 집사님이 저희가 가던 중간에 연락이 오셨습니다. 집사님의 자녀가 수행평가가 있어서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인데
한 자리가 없냐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연락은 내가 잘하고 있나? 라고 불안해하고 있었던 저의 불안을 잠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의 자녀가 청소년부 장기 결석자였는데 다른 교구 목사님이 안 가시고 청소년부 목사님이 운전을 같이 하러 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학생이 좋아하는 책을 또 청소년부 목사님이 선물해주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의 컬러링 사진을 좀 볼까요? 백명아 집사님의 그림입니다. 너무 멋지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았는데요. 제가 그렸다면 모든 밑에 있는 식물을 같은 색으로 칠했을 거예요. 조금 좀 발전된 생각이라면 이건 녹색, 이건 연두색 이렇게 칠했을 건데 연두색과 녹색을 같이 칠할 생각은 제 머릿속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야 그런 생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또 하나 놀랬던 것은 제가 이것을 흑백으로 보았을 때는 이걸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컬러로 보았을 때 한 분이 너무나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성실하고 또 기쁨으로 우리와 광야에서도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볼 때 제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허물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만나로 육신의 배를 채우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 되셔서 영생하는 양식이 되셨습니다. 반석에 물을 내셨던 것처럼 생수의 강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멘. 하나님께서는 떡을 피로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는 방법을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아주 엑기스와도 같은 신명기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 천국에 7 족속과 전쟁이 있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승리하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훈련하고 또 연단을 시키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광야는 참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누리겠지만 순종을 잃으면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곳입니다. 광야를 통해 우리는 순금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광야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장소가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초 제가 몸이 많이 아팠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팠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불평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를 떠올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놓친 것이 있었는데 불평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신 시간이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면서 그 모든 시간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두 글자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통과. 이런 말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이걸 몰랐으면 제가 또 재수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광야는 감사로 통과한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가정을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보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재수, 삼수, 사수, 오수 국물이 나온다는 그 육수까지 여러분 하고 있진 않습니까?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그 광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발견하고 광야에서 감사를 재발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를 먼저 제가 불러드리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우리를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